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이렇게 제가 정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전반부 내용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노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 노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겼더니만 이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만 같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사사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요구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왕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무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라. 저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왕이 생길 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남자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무기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여자들은 왕궁에 시중을 들러 가게 될 것이다. 너희 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너 세금을 바쳐가지고 너희들이 힘들고 고생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할 때에 힘들게 살 때에 다시 나를 찾아도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8장 19절 20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다스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건데 아주 구체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맨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서 싸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누가 이 백성들이 끌고 나가 싸웠습니까? 사사들이 그걸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자 사사 드보라도 그랬고 삼손도 그런 역할을 했고 백성들이 이끌었던 역할을 했고 또 기드온 다 전쟁에 나가서 에훗 이런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사무엘은 실제로 사무엘 때 평화로운 시간을 오래 기렸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을 대신해 줄 우리의 대표자 왕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을 했을 때 지면 자기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다 잃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대신 전쟁에서 전쟁에 이길 그런 왕, 다른 나라처럼 그런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이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성들은 전쟁이 우리의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싸울 왕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본문 그대로 보면 8장의 본문을 그대로 보면 우리 아들들 나가서 노예되고 우리 딸들 나가서 왕궁에 시종 들고 우리가 세금 바치고 우리가 이 백성의 노예처럼 살아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왕만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전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 이기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8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바로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9장에 바로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사울이 차기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소개될 때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느냐 하면 일단 사울은 키가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평균 키에서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울이 제일 키가 커요. 또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가 하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오라 그러니까 종 한 명 데리고 이 양식을 조금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돌아다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땅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효자였습니다. 찾다 못 찾았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종에게 말하지요. 야, 이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해야겠다.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대꾸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종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가까이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울은 이 종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종이 자기한테 뭔가 말하자 그러면 내가 가자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종의 말도 잘 듣습니다. 야, 그러면 선지자에게 가려면 이 예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예물 가져온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종이 제가 조금 있는데 이거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를 찾아서 길을 같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잘 준비된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고 풍채도 좋고 또 인물도 잘생긴 한 사람을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이 낯선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무엘 옆에 앉혀서 왕 대우를 해줍니다.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또 말도 합니다.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내가 왕이 된다라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헤어지면서 10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기름병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냥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겁니다. 아직 백성들 앞에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무나
참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많았는지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증표를 사무엘이 아주 상세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네가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디 있으면 베냐민 지경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암나교에 대한 이야기할 거다. 조금 더 지나가서 다볼 근처 가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양 가지고 한 사람은 떡덩이 들고 뭐 이렇게 만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선지자 무리들이 나오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네가 그래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사인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헤어지는데 그대로 다 이제 응하게 되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로 예언을 하셨고 또한 그 일들이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그대로 다 임하여집니다. 특히 그 세 번째 올라가다가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속담이냐 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예언했다. 아니 사울이 선지자란 말이냐. 뭐 이런 예언이 하나, 속담이 하나 생길 만큼 유명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집 가까이 가니까 삼촌이 만나서 너 사무엘 만났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제 아주 신중해집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나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아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우면서 이 과정을 보면 참 사울 개인에게는 기쁨은 아닌 것 같고 뭐 감정이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두려움, 겸손, 두려움, 당황스러움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 쭉 보면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왕이었는데 너희가 그 왕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마음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또 다시 나중에 또 말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어쩌면 분노를 가지고 이 백성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1000명 각 지파별로 1000명을 불러내서 아주 공정한 왕을 뽑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었는데 지파별로 1000명씩 불러내서 뽑습니다. 그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또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서 사울의 아버지 집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집 뽑혔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보면서 참 공정하게 뽑았구나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하게 이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4절. 사울이 뽑혔어요. 찾는데 사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가르치셨는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은 자기는 알았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내서 사울을 딱 세우니까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24절 10장 24절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앞에 안 나옵니다. 10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지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만세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우리도 왕이 생겼다, 이런 기쁨 환호성을 부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만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만세라고 불러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 본 적이 있는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내 취미 혹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이렇게 이제 만세 만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원해 줄 왕은 이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기름 붓고 나서 이런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울까요? 기름 부었으니까 그냥 왕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권, 다스림에 대해서 과거처럼 전적 신뢰라기보다도 이 공동체가 공정함을 인정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뽑혀야지 모두가 다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기도 하고 참 판단하기가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공정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리고 지지할 만한 공정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고 하라 이렇게 해서도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공정함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을 이렇게 세웠고 왕이 만세 불렀는데 마지막에 26절 27절에 보면 이 왕에 대한 백성들의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6절과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울도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에게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량배, 이 말이 좀 그렇죠. 성경에 불량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가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사탄을 뜻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했어요.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비류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비류가 한자인데 어떤 뜻이냐면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 그럼 뭐예요? 무기 딱 들고 다니다가 막 해치고 빼앗는 사람들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조폭, 하여튼 비류들, 깡패들 이런 부류들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이런 부류가 사울을 보면서 야, 저래 카리스마도 없고 그저 순에 빠져가지고 저 짐구름이 뒤에 숨어 있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우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예물과 그 존경을 표현하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꼭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가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조선시대도 사직당파 그러고 지금 또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나눠갖고 다투는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각 나라들마다 다 지역색으로 다툼이 있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말들 하지만 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게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일인데도 이거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도 그렇고 나쁜 일에도 그렇고 다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된 사울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환영하고 그를 돕자고 나오지만 불량배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대한 공정함을 기해서 모든 사람이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공정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 뜻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누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날 한국 땅의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일의 이치 있죠. 지금 이 불량배들은 왕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저런 왕, 저런 인격, 저런 실력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 이 사울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소몰로 가거든요. 농사 지으러 가요.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류들 무기를 품고 다니다가 무기를 써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무기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되려면 최소한 무기를 써야 되지. 저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단 말이냐.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그들 논리가 말이 되잖아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권력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밀하게 네가 왕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뽑혀가지고 앞에 백성들 앞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사울이 돌변하거든요. 사울이 몇 장 뒤에 가면 완전히 돌변하는데 무섭도록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겸손이라고 보기보다 어쩌면 나중에 그 돌변하는 모습이 사울의 근본 마음이 있다고 본다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변화될 때 굉장히 두렵고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 무리에서 예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1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울이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우리 민족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노로 대장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과 그리고 내가 가진 힘, 이것으로 우리 일할 때는 그렇게 해요. 하는데 더 부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때로는 열정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이 분노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기질이 이렇고 내가 성격이 이렇고 내가 참 이런 사람인데 그게 내가 때로는 뒤로 빠지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주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장서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이 성령을 대신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내 지식으로 더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폭발적인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우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우리 지식이 그걸 꼭 묶어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보다 잘하는 친구가 너는 대학 어디 갈래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려고 생각했었고 그 친구도 신학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총신을 갔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아버지 저도 그 친구 말 듣고 저도 신학교 갈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반 대학 가려면 갔다 가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반 대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교 가서 방황을 했습니다. 왜 방황을 했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대해서 배우는 그 신학이라는 것이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믿던 그런 신앙에서 자꾸 이제 인간적인 거로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를 보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실제적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에 새깁니다. 최근에 제가 대학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전에 이단으로 아마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의 기도나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그 메시지를 보면 뭐 그다지 이단스럽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냥 보고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 하는 말이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보다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청년 때 시절에 반은 고사하고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늘었는데 그 신앙생활이 더 잘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선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선배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막 열심히 하면서 목사도 안 하고 이렇게 성도인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밤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은사를 체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주변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니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본다 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열정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식어버린 너무나 냉랭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분들은 인터넷에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자들, 내가 원하는 메시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 메시지 안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와 정말 좋은 말씀이야 끝.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사울이 왕이 되게 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제 교회 왔을 때 몇 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쉬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몸이 그때 안 좋아질 때 최근에 다시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좀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도 크게 부르고 또 기도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를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안 그래도 어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 찬송할 때 소리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다 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성지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